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갈등과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영적인 혈연 공동체가 되어 한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인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조차 종종 오해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모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이 아픈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게 있죠. 무엇이 생겨납니까?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사라지면 좋은데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과거의 일까지 생각이 나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제 본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본성에 얽매여 그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다. 나는 좀 더 바르게 살고 싶다. 그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해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상처는 깊어지고 억울한 마음은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말할 때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억울함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단순하게 악을 참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 같은 사람, 아니 원수까지라도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상처 입힌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고통을 느끼는 이 무통각 무슨 환자처럼 누가 와서 찌르고 나를 쑤시고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놔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면 아프고 그렇죠. 상처받는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우리의 본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수 같은 이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선한 마음이나 선한 의지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의 길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록 원수를 향한 분노와 악독을 내려놓고 비로소 우리가 원수와 같은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또 사랑으로 이끄는 용서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용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라는 말들이 나와요. 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말들, 이 단어들은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반응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옛날에 저희도 많이 싸웠거든요. 싸워봐서 좀 알아요. 근데 옛날에 많이 싸워봤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다툼이나 싸움이 막 심각한 막 잘못을 저지르거나 심각한 어떤 이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상처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중에 가장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반응들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큰 상처를 당해요.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던 이 함께 형제된 자매자 된 분들과 이 갈등이 생기는 가장 이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막 올라오잖아요. 무엇이 올라와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내가 꼭 기억했다가 갚아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감정은 악독, 분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낼 때에, 그리고 상대를 향한 험한 말들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다 어떻게 해요? 그냥 팍 터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떠드는 것, 비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모든 악의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악의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도 되겠지만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으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냐면 우통을 벗고 겉옷을 멀리 의도적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뭐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으면 참지 못해요.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렇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용서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억울한 마음 당하고 오해 당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기분이 나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용서가 아니에요. 안갚음이에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라 할지라도 또 목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상처 앞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악한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총회를 다녀왔는데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한 번만 갔다 오면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또다시 느낀 건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일지라도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을 표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죄의 본성으로 묶여있기에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인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본성으로는, 내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의 원천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를 베푸신 분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용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얻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값없는 구원을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 없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됐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해결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성경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한 30 몇 킬로 된다 그러죠. 근데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죠? 7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산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치면 1만 달란트의 금이라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한 100일치 월급이죠. 100일치 월급이 아니라 100일치 이 일당을 말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곧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야죠. 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을 비교한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탕감받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이의 작은 잘못을 끝까지 붙잡고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용서한다라는 말은 공허한 이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에게는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실제적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이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 상처받은 일들, 오해를 산 일들로 인해서 선입견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불능 상태에 있었던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잘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용서는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가능합니까? 이 말은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하라? 복을 빌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인 용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감정의 억제, 잊어버리는 망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심한 모욕을 받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상처를 붙잡고 있어요. 그 상처를 털어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병에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많은 일들 중에 뭐냐면 어떤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끊어지지 않죠. 그러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털어버리지 못하면, 상처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깊은 상처와 병들의 자리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며 용서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으로 자유의 기쁨을, 자유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상대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또한 나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미움에는 미움이 더해져요. 하지만 용서는 사랑을 낳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이끄는 용서의 능력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도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여야 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제자인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임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용서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혹시 미워하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로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여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치워질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낫지 않을 상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오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